오늘도 열반경 제25권 사자후 보살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사자후 보살이 우리는 왜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라고 부처님께 질문을 올리자 부처님께서 10가지 법, 곧 욕심이 적고 만족함을 알고 고요하고 적정하고 정진을 잘하고 또 바른 생각을 갖고 바른 선정을 하고 바른 지혜에 들고 해탈을 얻고 해탈을 찬탄하게 되면 불성을 성취하게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차례차례 아주 자세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세 번째 고요함을 얻어야 함 부분 중간까지 하다가 끝이 났습니다. 그 부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다시 볼까요? 네, 세 번째는 고요함을 얻음인데요. 몸과 마음이 모두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고요한 것은 몸으로 세 가지 악한 것을 짓지 않는 것이고요. 마음이 고요한 것은 세 가지 악한 것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고요한 사람은 범부 대중에 친근하지 않고 대중이 하는 일을 즐겨하지 않는다는 이것은 대중들과 어디 섞이지 않고 몸을 항상 고요하게 혼자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또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익히지 않으므로 고요한 경지에 머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수행자가 조용히 좌선하느라 사부대중을 멀리 하였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쌓여 있다면요. 몸은 고요하지만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수행자가 사부대중과 구강대신을 친근히 하면서도 마음의 탐욕과 화냄과 어리석음을 끊었다면 이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나 몸이 고요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부들은 무상하고 즐겁지 않고 내가 없고 청정하지 않음을 깊이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보살과 부처님은요, 영원하고 즐겁고 내가 있고 청정함, 상락아정을 깊이 관찰을 해서 몸과 마음이 고요한 것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수행자가 고요함을 얻으면 4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출가한 즐거움이고요. 두 번째는 고요한 즐거움. 세 번째는 영원히 괴로움을 멸하는 즐거움. 네 번째는 구경의 즐거움. 구경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구경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진을 열심히 하면 또 불성을 성취하게 되는데,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행위가 청정해지기 위해서 선하지 못한 업을 멀리하고 온갖 선한 업을 닦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 정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기도, 수행, 정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에서 정념이라고 이미 배웠죠. 이 바른 생각은요. 6곳에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처님과 법과 승과 계율과 보시와 천상 이것에만 마음을 두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법승 삼보와 계율을 잘 지키고 또 보시를 행하고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 또 열반의 경지라고도 말씀 드릴 수 있겠죠. 그렇게 천상에 오르는 그런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번째는 바른 선정인데요. 바른 생각이 이루어져서 선정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정에 들어야 삼매가 이루어지고요. 번뇌를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번째는 바른 선정을 갖추어 모든 법을 관찰하면 일체법이 허공과 같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지를 바른 지혜라고 한다고 합니다. 8번째는 해탈인데요. 이 해탈은 바른 지혜를 갖춘 사람이 온갖 번뇌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견옥 88사와 사혹 81품을 끊으면 이 88사와 81품은 그 번뇌의 그 목록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옥과 사혹, 번뇌들을 다 끊으면 육도윤회하게 하는 분단 생사의 결박에서 벗어나고 생사윤회에서 생사를 되풀이하는 그런 결박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진사혹, 이것도 뭐 번뇌의 또 다른 이름인데 뭐 아주 강한 번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번뇌를 진사혹을 끊으면 변역 생사의 결박을 끊기 시작하고 또 무명혹을 끊으면요. 무명의 그런 번뇌를 끊으면 일체의 뭐 변역 생사의 그런 결박에서 생사윤회하는 결박에서 해탈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해탈은 번뇌로 결박한 불이 꺼지고요. 위 없는 대열반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번째가 해탈을 찬탄함입니다. 해탈을 얻은 중생을 위해서 해탈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해탈은 항상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찬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분소의를 잊고요. 또 걸식을 하고, 분소의라고 한다면 시체 버리는 곳에 버리는 그 시체 쌌던 그런 그 천으로 만든 옷이죠. 그 분소의를 입고 걸식을 하고 와구를 또는 침구를 탐내지 않고 그리고 유의 탐욕을 내지 않는 것, 존재의 어떤 탐욕을 내지 않는 사정진을 갖추었기 때문에 바른 정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념처를 갖추었기 때문에 바른 생각, 정념, 바른 마음 챙김을 갖고 있게 되고요. 사선정을 갖추었기 때문에 바른 선정이라고 하고요. 4가지 진실한 이치를 갖추었기 때문에 바른 지혜라고 하고요. 모든 번뇌의 결박을 벗어났기 때문에 해탈이라고 하고 모든 번뇌의 허물을 꾸짖음으로 또 해탈을 찬탄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10가지 법에 머물러 갖추게 되면요. 비로소 불성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수행자가 마침내 보리행을 닦고 인과를 끊어서요. 일체법을 깨달은 것을 불성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불안, 부처님의 눈으로 분명히 불성을 보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603페이지 경전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자여 그대가 묻기를 십주보살은 무슨 눈이길래 불성을 보더라도 분명하지 못하고 부처님 세조는 무슨 눈이길래 불성 보기를 분명히 하는가 하였나니 서남자여 해안, 지혜의 눈이죠. 해안으로 보는 까닭으로 분명하지 못하고 불안, 부처님의 눈으로 보는 까닭으로 분명한 것이며 보리행을 하는 까닭으로 분명하지 못하고 행함이 없음으로 분명한 것이며 십주에 머물렀으므로 보는데도 분명하지 못하고 머물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므로 분명한 것이니라. 보살 마하살은 지혜의 인으로 지혜의 어떤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부처님께서는 인과를 끊었으므로 분명하게 보느니라. 온갖 것을 깨달은 것을 불성이라 하거니와 십주보살은 온갖 것을 깨달았다 이름할 수 없으므로 비록 보더라도 분명하지 못하니라. 선남자여
보는데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눈으로 보는 것이요 둘은 들어서 보는 것이니라. 부처님 세조는 눈으로 불성을 보심으로 손바닥에 있는 아마륵 열매를 보듯 하고 십주보살은 불성을 들어서 봄으로 분명치 못하니라. 십주보살은 결정코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줄을 스스로 알지만 모든 중생들이 다 불성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여기까지가 경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요, 불안, 부처님의 눈을 갖고 계시고 또 행함이 없으시고 또 머물지도 가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불성을 분명하게 보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의 눈인데요. 부처님이 갖고 계신 5가지 오안이 있죠. 이 오안 중에 하나입니다. 불안은 모든 사물의 참다운 모습을 보는 눈. 이것이 바로 불안, 부처님의 눈인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인과를 끊었기 때문에 분명히 보시는 것이고요. 또 부처님 세조는 눈으로 불성을 보시기 때문에 손바닥에 있는 아마륵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모든 중생들에게 다 불성이 있음을 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오안, 여기서 불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부처님의 눈, 불안. 이 불안은 오안, 부처님의 5가지 눈 중에 하나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나머지가 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거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오안은요, 첫 번째가 육안이 있어요. 육안. 이 육안은 육신의 눈을 저도 육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육신의 눈을 갖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것을 육안이라고 합니다. 육안. 두 번째는 천안입니다. 천안을 갖고 계신데, 천안은 색계의 사람이 가진 눈으로 멀고 가까움, 안과 밖,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천안이라고 합니다. 천안은 이 벽을 뚫고서도 지금 딱 보고 저 바깥에 문 밖에 누가 왔는지,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걸 다 아는 것이죠. 그걸 천안이라고 합니다. 하늘 천자를 써서 하늘의 눈이다 해서 천안이라고 하시고요. 세 번째는 해안입니다. 지혜 해자를 써서 해안인데 이것은 이승, 성문 영각의 사람의 성문 영각 그 수행자의 눈으로 연기의 실상을 보는 지혜의 눈이라고 합니다. 해안이고요. 법안은 법법자를 써서 법의 눈이다 해서 법안인데요. 이 법안은요, 보살의 눈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체의 법문을 비춰보는 지혜의 눈. 네, 법안은 보살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5번째가 불안인데요. 부처님의 눈이죠. 이 부처님의 눈으로 일체를 알게 되고요. 일체를 비춰보는 눈인 것입니다. 1부터 4까지, 그러니까 육안, 천안, 해안 또는 법안,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눈이 바로 이 불안, 부처님의 눈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경전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요, 열애를 보고자 하면 경전을 지녀야 되고 읽고 또 외워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반경에서는 우리가 열애를 보고자 하거나 또는 열애의 말씀을 듣고자 하거나 열애의 마음을 얻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직접 뵙고 법문을 들을 수 있다면, 또한 부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경전에서는 열애를 보고자 하면요, 대승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면 이룰 수 있다고
하십니다. 또 수행계위를 보면요. 십주보살은 불성의 눈으로 열애를 볼 수 있고 구지의 보살들은 불성을 들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십주보살은 육도의 생사고해를 여의고 불성을 보기 시작함으로 깊은 보살도를 닦아가는 계위이고요. 또 부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불성을 체득하는 경지이기 때문에요. 보살 십지의 계위로 불도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처님을 뵙고 또 그 음성을 들어서 부처님의 마음을 얻는 길은 열반경을 열심히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서사하고 사경을 하고요. 또 해설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중생의 안목에서 보고 듣던 것이 아주 청정해져서 그 눈으로 부처님을 보고 귀로 부처님을 들을 수 있는 안목이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일찍이 중국의 천태지자대사는요, 이것을 오종법사행이라고 했습니다. 중생들이 불도에 들어가는 법사의 수행법으로 정의를 했던 것이죠. 오종법사행은요, 법화경을 설하는 법사의 공덕을 전한 법사 공덕품의 서두인데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베껴 쓰는 법사에게 나타날 공덕을 5가지 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화경의 오종 법사행이라고 이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 행위로는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육군이 각기 공덕으로 장엄해서 청정해질 것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열반경에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열반경에서는 우리가 열애를 부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이 604페이지 아랫부분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차례차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설명을 따라서 604페이지부터 교재도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죠. 네. 첫 번째를 먼저 보겠습니다. 열애를 보고 들을 수 있는 6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요. 열애의 신업과 구업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열애의 몸으로 행하는 신업을 눈으로 보아서 알고 열애의 입으로 설하는 구업을 귀로 들어서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열애의 수승한 형상과 소리를 통해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열애는 얼굴빛이 중생의 그것과 달리 아주 훌륭하고 또 음성이 미묘하고 훌륭해서요. 중생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들어서 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애의 신통과 심통을 보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신통은 몸 신자를 써서 신통이고요. 심통은 마음 심자 써서 심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통과 심통을 보고 알아차리는 것인데요. 열애는 신통을 중생을 위해서 쓰시되 열애의 이양, 열애의 부처님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는 않으심으로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열애는 타심지로 중생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이양을 얻기 위해서 또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듣고 관찰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네, 요 뒤에 네 번째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운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